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교회력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2수요일로 시작했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부활절을 앞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홀리 위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종려주일의 기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이 4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실제로 들고 순례했던 그 행렬에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졌던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고 이제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종려주일과 같은 전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높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이 두 월드가 합해져 있는 곳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호시아나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가 되지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또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쳤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의 외침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무리는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을 꿨고요.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죠.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장면에서 뭔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겉옷을 깔고 또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귀. 네, 맞습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멋있는 백마가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바로 여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세요.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쁨의 소리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군대를 이끌고 멋있는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제자들과 또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또 겸손하신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하게 뒤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도 남에게 그 모든 칭찬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다르게 비우다, 이 비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실 것은 먼저 6절에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미스테리라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지만 오늘 말씀 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등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합당한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비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비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비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실제 여기 쓰인 단어는 동사입니다. 케노우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기본형이 케노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를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우다의 명사형 자기 비움이 됩니다. 그래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신학적인 분야가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케노시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비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자기를 비우시는 겸손이신데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컵을 사용하죠. 그리고 음식을 담을 때 그릇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거기에 뭔가를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컵이나 그릇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더러운 것들로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릇을 비우고, 그렇죠?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음료나 음식을 담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깨끗한 빈 그릇입니다. 깨끗한 빈 그릇이 필요해요. 내가 이 나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공관복음에 다 나타나 있지만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이 욕심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고 나면 그에 따르는 열매는 과욕이고 과식이고 과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내 마음에 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비워야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이 버린 상태, 비운 상태를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8복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뭡니까?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먼저 가난해야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비워내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신명기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희 안에 모든 마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만큼 비워내시고 욕심을 다 버리시고 나면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내 욕심으로 채워진 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아가서 자기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이 자기 의는 교만에 가까워요. 저는 이 자기 의가 원죄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의 장면에서 원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그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뱀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을 덥석 물은 거죠.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앞서 욕심으로 채워진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자기 의를 비운다? 제거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또한 약속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 그래서 저희 안에 욕심이 차고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를 해서 내 안의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끝없이 다가오는 욕심과 또 시퍼렇게 칼자루를 들면서 판단하고 있는 자기 의를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지면서 사르르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상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요. 둘째,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세상을 향한 나의 영향력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이든 또는 자기 중심적인, 때로는 이기적인 의도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가까이는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내 개인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를 보시면 예수님은 increase, 올라가야 하고요. 커져야 하시고요. 세례 요한은 decrease, 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지라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뺏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사역자로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섣부른 간섭으로 이런저런 일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자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신랑을 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래서 내 것을, 내 알량한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하는 자녀를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부모와 자녀의 양육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역 면에 있어서도, 또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나의 영향력을
비우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 그리고 선한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우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과 11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